올해 우리 다섯교회의 이 주제를 정하는데 예수 찾기, 예수 살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 찾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관점으로 다시 예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너무나 교리화되고 또 신학화되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역사 속에서 사셨던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던 그런 역사적 예수, 또 날것의 예수, 이 예수가 왜곡되고 혹은 지나치게 관념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깨고 우리하고 친밀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사셨을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 찾기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예수 살기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경도 아주 박식하고 또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고 하지만 정작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또 이중적이고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그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나섬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사역들 위에 더 한층 가열차게 예수 살기의 삶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정말 빛되고 소금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수 살기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예수의 삶을 실천하고 따라하는 적어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 예수 찾기, 예수 살기 이 주제어를 잊지 말고 성경은 성경대로 연구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한번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가서 그 예수를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런 아주 본질적인 물음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 역시 목회자로서 이 고민을 조금 더 잊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은 본질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 뭐 이것저것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고백과 많은 용어로 언어로 그런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교회를 다닌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동시에 내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신앙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단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디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수평적으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곧 수평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산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지난 1월 1일 날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이제 저는 텔레비보다는 이제 라디오 뉴스나 이런 이제 라디오를 듣고 시작을 하는데, 기독교 방송을 이제 틀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명예교수가 출연을 하셨어요, 라디오에. 근데 이 양반이 올해가 100세. 1920년생이니까 올해가 한국 나이로 100살이 되는 겁니다. 100살. 근데 뭐 텔레비전에서도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소개하고 뭐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와, 100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0세 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인분은 50년 더 살 수 있고 60인분은 40년을 김영숙 교수의 나이를 산다 그러면 그 정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면 산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인생이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김영숙 교수님 그 100세를 살다 보니 뭐 이제 그런 책이 그 수필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몇 년 전에 한번 그 책도 보고 또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자신의 그 100세에 대한 소감, 100살까지 살았던 삶을 좀 반추하면서 그가 그래도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100세까지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길래 10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건강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때요. 저는 그분이 수영도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러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어떤 때는 요즘 몸이 부실해서 그런지 1시간만 서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앉고 싶은데 이분은 100세가 되셨는데도 꼿꼿하게 서서 강의를 하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도 기억력이나 말의 논리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완벽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장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100세까지 사셨느냐라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일하는 거래, 일. 일을 쉼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토를 달아요. 그 일이란 돈 버는 일이 아니고 선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일이어야 한다.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선한 목적을. 당신은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원래 젊었을 때 굉장히 병약했대요.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건강을 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평생 그렇게 일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께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평생 선한 목적을 갖고 일을 했대요. 일. 지금도 1년에 150회가 넘는 강의를 하러 다니신답니다. 150회가 넘는. 지금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정말 에너지가 충만한지요. 저는 그 인터뷰를 듣다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이게 가장 복된 거로구나.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평생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더니 100세까지 살더라. 앞으로 이렇게 한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 야, 부럽다. 저렇게 살면 저거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산 거다. 나는 우리 나섭 교인들이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예수 찾기, 예수 살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뭐 익히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김영석 교수가 100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사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제 2019년 새해가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왠지 모르게 다른 이 세상에서는 뭐 경제도 어렵다, 뭐 정치도 사회문화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교회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지금 아주 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되겠다.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 2019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해, 나선 공동체 최고의 해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확실히 제 안에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제 안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웬만해서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면 선방이라도 해볼까? 아니에요. 저는 올 한 해가 아마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자꾸 형성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 찾기, 예수 살기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선 교회와 나선 공동체가 어떤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을 계속 해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있습니다. 나 우리 교회가 전형적인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요즘 한국 교회가 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이제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좀 다른 교회, 정말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 큰 교회보다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교회가 살만 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다움을 실현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 한 해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교회다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정말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빵가지 목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완전히 인도로 돌아갑니다. 근데 또 뭐 애들하고 다 독감이 걸려가지고 가기 전에 아주 그냥 독감은 낫고 가야 될 텐데. 역파송 선교를 우리가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신학생들을 키워서 역파송하는 일은 멈추지 않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렇게 사모하며
만들어 보려고 했던 역파송이라고 하는 이 정말 어려운 선교적인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나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행했던 그 역파송 선교가 작년 우리 빵가지 목사를 이렇게 파송함으로 일단락되었어요. 우리 몽골의 이제 그 보르마 목사를 또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몽골의 보르마 목사, 또 터키의 우리 호잡, 또 베트남의 투하, 거기에 지금 우리 필리핀 행복학교 사역까지 그렇게 작지만 우리는 다양한 선교적인 또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어.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다 했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역파송 선교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역파송 선교를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이 그들 민족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늘 당부했지만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 그 선교지에 보내야 돼. 보내서 우리 나섭의 선교사들이 정말 헌신한 그 헌신만큼이나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뒤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응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동참해야 돼. 제가 오늘도 오후에 어느 교회를 갑니다. 교회들이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 역파송 선교를 한다니까 많은 교회들이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참여할까? 그리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 나섬의 역파송 선교가 너무 이게 훌륭한 선교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참여할까? 근데 제가 정해놨어요. 무조건 받지 않는다. 한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교회는 50만 원 이상 후원하지 못한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뭘 얘기하느냐면 한 교회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셔도 안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교회는 50만 원 이상씩 후원할 수 없다. 개인은 10만 원 이상을 후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작지만 작은 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선교가 좋다. 오늘도 가가지고 제가 오늘 그 교회 가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건 안 된다. 50만 원 미만, 10만 원, 20만 원,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 대신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동시에 우리 나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들도 아닌 나섬교인들은 정말 그런 일에 작지만 하나님 내가 이 역파송 선교에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거기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한 우리의 작은 고백이고 실천이다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당신이 사역했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늘 갈릴리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예수의 사역지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공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공간은 작은,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힘 있는 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힘 없는 자들의 공간, 소외당한 자들, 작은 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 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나섬입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예요. 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나그네예요. 나는 여기서 나그네라 하면 외국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비롯해서 많은 다문화 이주민들, 또 이제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전부 나그네입니다. 어렵게 사는 나그네들. 나그네를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자리에 주신 사명은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 교인들을 보내신 거예요. 약한 자들 돕자고요.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자고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고민도 있어요. 이왕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말 중에 이왕이면 많은 게 좋지. 이왕이면 힘센 것이 좋지. 이왕이면 부자가 좋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큰 교회 만들고 싶고, 이왕이면 그 교회 안에 부자들 많이 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왕이면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 식의 타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머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그네들과 함께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 편에서 세워진 나섬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왕이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해야 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그러한 유혹들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그네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 없는 자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공동체예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하여
우리는 시대 정신을 읽어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시대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평화예요, 평화.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평화, 나가서 통일이에요. 우리는 몽골의 평화 캠프를 세웠고 그 평화 캠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대 정신을 실현해갈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 흔쾌히 동의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평화 캠프가 우리 조국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새로운 사역, 새로운 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우리 교인들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는 뉴라이프 미션을 8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2012년에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니어 선교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뉴라이프 미션이 이 시니어 선교회가 우리 역파송 선교와 우리 몽골의 평화 캠프와 한국교회의 시니어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모델이 복합적으로 융합하고 연합하고 연대한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확신해요. 정말이에요. 엄청난 힘이 생길 겁니다. 엄청난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2019년도를 나성과 우리는 우리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숨겨져 있는 비밀한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뉴라이프 미션과 역파송 선교와 몽골의 평화 캠프와 이 모든 선교적 프로그램이 함께 연합하고 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뉴라이프 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부터 또 뉴라이프 비전 스쿨 16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최 장로님이 책임을 맡으셨어요. 한순호 목사님이 거기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저 역시 뉴라이프 미션에 더 깊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가지 목사가 있는 인도에 매년 12월에 우리는 선교지를 찾아갈 것입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우리는 베트남에 투아가 있는 선교지를 찾아가 그곳에 새로운 대안학교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3월이면 우리가 호자트가 있는 터키 이스탄불로 이슬람 선교학교를 하러 갈 것입니다. 오늘 8월 말이나 9월 초면은요, 이제 몽골을 넘어 우리 조국의 변방 압록강에서 두만강을 한 번에 다녀오는, 그래서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것 외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미션 하이웨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은 그런 미션 하이웨이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 일정이 1년 쫙 나왔다니 그럼 나는 언제쯤 해야 되겠다. 정하세요. 정하셔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선교 여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을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꿈꾸는 것을 넘어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역파송 선교사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도 흩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선교사로 역파송 선교사들이 있는 그 나라로 그 열방으로 떠나십시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섬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찾기와 예수 살기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믿는 자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그 많은 일들을 이룰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어떻게 이 고백과 약속을 이루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주목하시고 동참하시고, 그래서 예수 찾기와 예수 살기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 삶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2019년 새해 주제로 예수 찾기와 예수 살기로 정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 그 삶을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냄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깨어있는 나섬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